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 박해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이제 사마리아와 이방인 지역들로 흩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과 빌립 집사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땅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듣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짧은 네 절이지만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셨고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것이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역사를 바라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하고 계신 일을 크게 세 부분으로 함께 나누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성령님께서 굳어진 사고의 틀을 깨고 계시다는 겁니다. 굳어진 사고의 틀. 누구의 굳어진 사고의 틀일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굳어진 사고의 틀을 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굳어진 사고의 틀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전통에 의한 사고의 틀입니다. 그중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고의 틀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입니다. 이 선민의식은 오늘날에도 지금 유대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이외의 모든 이방 족속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 선민의식은 복음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죠. 요한복음 8장 33절과 37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일에 인용했던 말씀 중에 일부인데요. 33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대답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기에서 뚜렷하게 그들의 선민의식을 보여주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확고 불변한 이 의식을 이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잘못된 이 선민의식,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민의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민이라고 하는 건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택함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실 아브라함도 물론 그 혈통으로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이고 셋의 계보를 이은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그 셋의 계보를 통해 이어진 믿음의 유산을 사실 계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족속을 창조해 내신 겁니다. 택한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37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그 잘못된 이 선민의식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그들의 굳어진 사고의 틀, 잘못된 굳어진 사고의 틀로 말미암아 지금 뭐가 가로막히고 있죠? 주님의 말씀이 가로막히고 있고 주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곳이 없고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민의식은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배경을 재언급하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또 예루살렘 교회가 주는 사는데 편안한 도시 문화,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도 편리한 대형 교회의 시스템,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주는 이 편리함과 안락함 때문에 그들은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 안에는 이 선민의식, 우리만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 자체를, 분명히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이 율법과 전통으로 굳어진 사고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고 그들 안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은 안 돼,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했어, 혹 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어진 사고의 틀은 수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때로는 교회에 분열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안디옥에 왔는데,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인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이방인 성도들과 이방인의 음식들을 함께 먹고 교제하다가 마침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 음식들을 나누어 먹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음식의 식탁의 교제 나누는 것을 중단하고 유대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섬겼던 바나바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바나바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바나바도 그 역시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다, 혹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굳어진 사고의 틀은 복음을 제한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상처를 남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수차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굳어진 사고의 틀을 깨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기 전에 보았던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봅니까? 요바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 율법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런 그 짐승들,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유대인이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말할 때 자기는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다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고수했습니다. 지금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역시 이방인과 자신을 구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부정하다는 것은 음식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자체가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해. 혹 예수를 믿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굳어진 사고의 틀이 베드로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배워왔던 이 율법과 전통에 의한 굳어진 사고의 틀이 베드로 안에 복음을 제한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가야 되는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들도 내가 지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자신들이 이방인 취급했던, 그래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해, 저들은 안 돼, 저들은 역사적으로도 또 혈통적으로도 이미 하나님을 배신했고 이미 우리 민족에게서부터 이미 떨어져 나가버린 이방인이 되어버린 저들은 안 돼. 근데 그곳에서 뭘 보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무엇이 깨지는 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굳어진 사고의 틀이 깨지는 겁니다. 아, 저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구나.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에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의 사고의 틀이 깨지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굳어진 사고의 틀은 없을까요? 우리 안에도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각자 개인의 역사가 있고 각자 개인의 전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굳어진 사고의 틀들이 있어요. 그 자신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개인의 경험 속에서 굳어져 버린 어떤 사고의 틀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저 사람은 안 돼. 이겁니다. 이것은 안 돼. 지금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안 돼. 그럼 우리 안에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돼. 나 개인을 향해서는요, 하나님도 이 영역에서만큼은 안 돼. 우리 안에 이러한 굳어진 사고의 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도 노터치,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돼. 이것이 우리 안에서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굳어진 사고의 틀을 깨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장벽이 되고 그것이 성령님을 제한하는 일이 되니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요, 굳어진 사고의 틀을 깨시고 유연한 사고를 갖게 하십니다. 그 유연한 사고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굳어진 사고의 틀이 깨지고 정말로 성령님 안에서 갖게 된,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갖게 되는 유연한 사고의 핵심,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한 본문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굳어진 사고의 틀을 깨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유연한 생각, 그게 뭘까요? 우리는요,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 상황에서는 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문제만큼은 안 됐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각자가 수없이 반복해서 무너진 삶의 문제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도 그 문제 앞에서만큼은 안 돼. 주님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생각은 뭐죠?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안 된다고 하는 굳어진 사고의 틀이 깨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놀라운 생각의 전환,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굳어진 사고의 틀이 깨져야 돼요. 성령님은 그걸 깨뜨리세요.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었던 굳어진 사고의 틀, 이방인은 안 돼.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사고의 틀, 이 상황만큼은 안 돼.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이것만큼은 주님도 안 돼.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그곳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들은 대로 성령님의 역사를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 취급했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바로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도 요한,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 이 요한은 사실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별명으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줄 만큼 성격이 불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성령 받기 전에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했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먼저 제자들을 보내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 사마리아 마을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이제 거할 곳을 찾아야 되니까 사마리아 마을로 보냈는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들이 증오하는 유대인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요한이요, 이를 보고 맹렬하게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자기들을 거할 처소, 자기들이 좀 거할 수 있는 어떤 쉴만한 공간들과 이런 것을 대접하지 않는다고 요한이 지금 뭘 기도하려고 하냐면,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인 마을을 싹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태워 죽여버리십시오. 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기를 구하려고 기도했던 사람, 기도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꾸짖으십니다. 그럼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기를 기도하려고 했던 요한이 지금 뭐하고 있죠? 안수하며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던 요한이 지금 하늘에서 다른 불, 성령의 불이 내려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증오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 1, 2, 3서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이 요한 1, 2, 3서죠. 지금 증오의 사람 요한이 정말 그렇게 증오했던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뭐죠?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하면 사도 바울이죠.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를 찬멸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후에 그렇게 증오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립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전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대장이셨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집을 보면요, 그 간증집의 제목이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님께서 변화시킨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세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고, 성령님은 사람을 죽인 사형수들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이 사람을 죽인, 그러니까 사형받을 정도면 사람을 악랄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죽인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이 경비 교도관을 하실 때, 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 사형수들을 죽음을 준비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뭐 이제 그 신우회를 조직해서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교도관들끼리 사형수들을 전담하는 겁니다. 일부러 안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 사형수들을 전담하는 일을 할 때 사형수들이 죽으면 그 시체로부터 귀신이 붙어온다는 그런 미신들이 있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기를 정말 꺼려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도관들끼리 이 일을 전담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을 이분이 이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간략간략하게 보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 사형 집행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 담대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형수는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변화가 됩니다. 어떤 사형수는 자기의 장기 그리고 모든 신체까지도 기증하고 사형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형수는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의 가족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 있어요. 이 사형수는 여자 사형수입니다. 남편을 청부 살해하고 시어머니까지 수차례 살해를 시도하다가 붙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사형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찬양에다가 가사를 바꿔서 개사를 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가사를 제가 적어왔어요. 너무 기억에 남아서. 우리 이제 고스톱을 끊어요 차차차, 캬바레도 끊어요 차차차, 히로뽕도 끊어요 랄랄라. 이게 가사더라고요. 근데요, 이 노래를 부르면 같은 방에 있는 여자 수감자들이 다 운대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 그 방에 있는 여자 수감자들이 다 운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는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변화 안 되셨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변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내하지 못할지라도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사랑하기를 꿈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삶을 못 살아도 섬기기를 꿈꿉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 우리 절망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까지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 성령님께서 변화시킬 나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더 주님을 닮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더 주님 닮아갈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계속 예수님 닮도록 변화시키는 일을 하셔요. 사랑 못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내를 못하는데 너무너무 조급한데 인내하는 사람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늘에서 불 내려 죽어버리라고, 다 멸망해버리라고 기도하려고 했던 사도 요한이 지금은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 이곳 가운데 하시는 일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 8장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과 같이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의 오순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이후에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일어나죠. 지금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슨 일이 이제 시작되어야 하죠? 신앙 생활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교회로 편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때부터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어느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왕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들 안에는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장벽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들 안에는 결코 하나 되기 힘든, 아니 성령님을 빼버리면, 복음을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버리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남북한처럼. 여러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특별히 남한과 북한은 이 피 흘림의 역사가 있잖아요. 피 흘림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한과 북한은 십자가로 하지 않고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남한과 북한 하나 될 수 없어요. 지금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장벽이 있는데 지금 주님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서로를 향한 증오와 적개심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말하는 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무리 안에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둘로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원수된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를 성령님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그 사마리아 성도들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장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막혀진 담을 주님께서 허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을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허무는 일을 하세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잠깐 나눕니다. 최근에 어떤 한 교회에 너무나도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년 넘게 교회를 개척해서 섬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은 이전 목사님과 전혀 다른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셨고, 오자마자 성도들에게 순종과 또 심지어 헌금까지 강조하는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그걸 다 구구절절 소개할 수는 없고, 결국 거기에 실망한 성도님들은 그 원망의 화살을 전임 목사님께 돌리는 겁니다. 결국 7, 80여 명이 되던 성도들이 거의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10여 명 남짓 성도님들이 남았는데, 이 남은 성도님들과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 교회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그리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처받은 장로님은 이제 목사님들에게 앞으로 난 절대 님자를 붙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절대 그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건 그 교회가 조금만 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붙잡았더라면, 조금만 더 그 교회가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붙잡았더라면,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퉈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분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 더 집중한다면, 여러분, 못 뛰어넘을 갈등과 어려움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할 거예요? 목회자로서 책임감도 느끼지만 단순히 목회자로서의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러한 형편에 처한 것이 너무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사도들이요, 사마리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신 걸 들어요.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어디에 주목했습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마리아인들, 혈통이 섞여버린, 이미 이방인 되어버린, 아니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혈통을 가진 사마리아인들, 그들을 분열시키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뭐를 바라봤냐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곳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분열시키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왜죠? 그래야 성령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다면 성령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문제들,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들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거기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원수된 것을 허물어버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이신
하나됨을 경험할 기회로 삼은 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안에 분열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빼앗기면 교회는 그때로부터 더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성령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반응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거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언제나 이 말씀이 제 안에 늘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결코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교회. 우리에게 큰 능력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하나, 인간관계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배신하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뭐 하셨는데요? 우리 안에 원수된 거 옮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작은 능력 가졌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이 나타난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가요, 이 은혜를 꼭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해가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해가는 교회,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